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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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오른손을 들리다. 우리 찬양 많이 하시죠. 골수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진성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리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죠. 3절과 8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제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용모와 아주 준수한 험하게 가는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곳 한 곳도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다고 그러죠. 부모가 압살롬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던지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흠이 없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왕궁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치밀한 계획하여 준비된 반란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믿었던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속아서 따라갑니다. 이 사실을 한 다윗 왕은 아들과 싸워 많은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내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그 모습을 바라본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고 하죠. 감담산을 넘을 때는 다윗도 백성들도 손으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갔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사울 왕가의 한 사람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욕했다고 합니다. 이 비루한 놈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주를 했다고 그래요. 겨우 도망쳐 나온 것은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1절에 있는 대로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메마른 광야에 있어요. 황량한 사막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역풍으로 모든 것이 메마르고 곰핍한 땅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인자 이렇게 증거하죠. 다윗은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마르고 곰핍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변의 메마른 땅에 담비가 필요하듯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 그러므로 생명보다 더 귀한 인자를 가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영혼과 내 육체가 갈망하며 앙모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절에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손들고 기도합니다. 침상에서 기도하며 밤중에 묵상합니다. 이렇게 애타게 주의 인자를 기도하고 있어요. 인자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목말라 하죠. 다윗의 장점이 바로 여기죠. 자기 삶의 환경을 늘 영적인 부분과 연결을 시키는데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 시편의 특성이고 장점이고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시편 133편 6절에도 내 영혼이 마른 땅과 같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른 땅이 얼마나
물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물을 갈급하게 기다리면 내 영혼이 마른 땅과 같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주의 은혜를, 주의 인자를 갈망합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논이 착착 갈라지죠.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거기에 심겨있는 농작물은 당연히 다 메말라 죽어갑니다. 마른 땅은 내리는 단비를 그렇게 사모하죠. 다윗은 주변에 있는 땅과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이 그렇고 자기의 영혼이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 삶과 영혼에 하나님의 인자가 있으면 살 수 있을 텐데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목이 마를 때, 그렇죠. 정말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 나는 이제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이렇게 애타게 사모합니다. 우리의 현실 또한 이렇죠. 우리의 현실이 마치 황량한 광야와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듯이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갈라져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정당에 따라 갈라지고 지역에 따라 갈라지고 연령을 따라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메마른 땅처럼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목말라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곳은 아주 성업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소리쳤어요. 은과 금이 있기 시작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서 자꾸 멀어져 갑니다. 이제는 은도 금도 없어지고 예수의 이름도 잃어버려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영혼은 극심한 가뭄 속에 메말라 있지 않은지,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비만 오면 되는 건데 그 비가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인자만 있으면 된다. 생명보다 귀한 인자가 가장 귀한데 이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메마른 땅이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2절에 보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왜 이렇게 간절히 찾으며 앙망하고 있을까? 우리말 성경의 3절로 넘어가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생명보다 낫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뜻으로 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 접속사인 이 키가 3절 앞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인자를 가지신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인자라는 히브리 말은 헤세드의 사랑이죠. 구약에서 이 말이 24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의 우리말 뜻은 은혜, 자비, 친절, 긍휼,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번역된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그래서 표준 새 번역에는 한결같은 사랑이다. 끊어지지 않는 항상 있는 그런 사랑. 그 외 모든 우리말로 번역되는 성경에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은혜와 사랑인 인자가 필요한 것이다. 은혜와 사랑입니다. 마른 땅에 단비만 있으면 해결되듯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 되는 줄 다윗은 또한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자를 그렇게 사모하고 애타게 갈망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많지만 모든 것들이 다 귀하지만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일단은 죽으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끝이 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고 나면 우리가 사모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인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인자가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하다. 물만 있으면 사막도 오아시스로 변하죠.
미국의 LA는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호흡기 질환을 앓던 사람이 LA 가게 되면 거뜬히 낫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량한 사막도 물만 있으면 그 사막이 아름다운 땅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이죠. 이스라엘에는 원래가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런 사막이었지만 요단강의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나무를 심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되었는지 성지 순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가까이 가면 애굽과 이스라엘이 확연하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애굽 지역은 황량한 사막이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요단강의 물을 끌어와 나무를 심어 얼마나 푸르른지 모른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황량한 사막이라 할지라도 물만 있으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사막도 오아시스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신분까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생명력이 넘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가 떠나면 하나님의 인자를 거두어 가시면 다 끝이 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에 태움을 받을 때 왜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자를 더하시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옥중에서도 옥의 간수장에게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니까 감옥 속에서도 갇혀있는 중에도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1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를 제하시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240번이나 인자를 말하고 있는데 인자를 더하면 우리는 삽니다. 인자를 더하면 형통하게 되고 인자를 더하면 복되게 되고 인자를 더하면 넉넉합니다. 그러나 인자를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죠. 부부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서 저렇게 차이가 나는 부부가 어떻게 같이 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인자를 더하시면 참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만난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가 없어지면 그 가정은 항상 불평과 불만과 싸움과 결국은 깨어지는 가정들이 되고 말죠. 깨어지던 가정도 하나님의 인자만 있으면 회복되어서 정말 당신 없으면 못 살겠소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자만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고 그 환경도 거뜬히 이겨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이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 결국은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죠? 아주 폐가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사막동물만 있으면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 놀랍게 변화되고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찬송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은 것을 생각만 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 크신 헤세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니 아멘이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냐 해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납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없이 사는 것은 죽음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며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입으면, 하나님의 인자만 입으면 되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햇빛을 받으면 잘 자랍니다. 식물들은 해가 있는 쪽으로 향해 기울어져요. 그렇죠? 특히 해바라기 여러분들 심어 보셨습니까? 해 쪽으로 고개가 돌아갑니다. 나중에 꽃이 피면. 그렇죠? 그래서 해곡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해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냥 식물도 보면 창문가로 가지가 더 뻗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 오케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준 사람에게. 그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믿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은사도, 영생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받는 사람에게 줍니다. 목회할 때도 보면 우리 노력으로, 실력으로 되는 것 같은데 시작할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목회 횟수가 거듭되어지면서 깨닫게 되고 아무것도 나는 아니다 이런 그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한 분의 사랑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일회용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그 종이 되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가족,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 하나님 한 분의 비유만 바치면 된다. 하나님 한 분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부부의 사랑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끝이에요. 그죠? 좋았던 화목했던 사이도 깨지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친구 사이가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어떤 물질과 어떤 권세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이가, 사람과의 사이도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물질도 건강도 다 멀어집니다. 결국은 사망이죠.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좀 멀어진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의 사랑까지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에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말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물질과, 인자는 물질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권세와 비교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행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인자만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그 인자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더 크게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를 이렇게 애타게 오늘 63편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만 있으면 왕궁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왕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자만 입으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다시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만 있으면 광야와 같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백향목 궁에 가서 왕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여서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인자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1절에 간절히 찾되, 이것을 쉬운 말로 성경에는 아침에 찾되 이렇게도 증거합니다. 아침에 찾는다는 말은 눈을 뜨는 첫 순간에 찾는다는 그것이 가장 사모하는 대상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오늘 이 본문에 아침에 눈을 떠서 찾을 뿐 아니라 밤새도록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온몸으로 애타게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내 손을 들리이다. 이것도 쉬운 성경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를 구합니다. 6절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하나이다라는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주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인자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몸으로 애타게 제가 찾습니다. 결국 다윗은 주의 인자를 입었어요. 그리고 회복되죠. 우리도 주의 인자를 다윗처럼 찾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인자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안다면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인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장 귀하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오다. 맛을 보아 알라고 말하죠. 온 밤을 새워가며 아침까지 사모하다 보면 시편 42편 1절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113편 1절에도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의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야훼의 하나님의 눈을 바라며 우리의 긍휼을 여기시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의 인자를 그렇게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0편 6절에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에 기다림보다 더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립니다. 날이 새야 그저 파수를 그만 보고 교대하고 쉴 수 있기 때문이죠. 143편 6절에서 주를 향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의 담비를 사모하다 그렇게 내가 손을 펴고 주의 인자를 사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보다 더 귀한 인자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면 주시죠. 병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입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은 병이 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모하지 못하는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인자를 사모해서 얻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받죠. 하나님의 인자를 다윗처럼 간절하게 사모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반드시 주십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며 내가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천국 백성에게 더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인자를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이 인자를 받게 되었을 때 황량한 광야에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고 시므이가 비루한 놈이라고 욕하며 티끌과 돌을 던지며 모욕했던 비참한 지경에서 다시 왕으로 재등극했던 것처럼 인자를 사모하고 받아서 잃었던 것 회복하고 더 큰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